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대강의 온 성도들 마음 합쳐서 마음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 데려오사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원하는 것은 다를지언정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아시나니 주께서 정한 때에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은 주께서 받은 것들 감사하며 늘 하나님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물질의 축복감 가득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강건함 주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대강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심히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저희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왔다가 거저가고 냉랭한 마음으로 왔다가는 저희 심령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삶이오니 하나님 저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감도 넘쳐서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 대강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권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는 예수 믿어 복받은 귀한 가정들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지가 바뀌었어요. 너희 아버지를 자비하시는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와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또 이르되 누구고 흔들어 주시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헤아리고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아이, 시원하게 진짜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선교하면 때 그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네 교회 성가대가 몇 명이냐고. 왜? 아니, 화면에 보니까 성가대가 9명뿐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9명. 근데 그 목소리는 뭐지? 그러더라고요. 9명이 하는데 꼭 90명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아니,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고 참 찬양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뭐 대단교회 그렇다고 하는 것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너무 덥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속옷이 다 젖었어요. 예, 편안하게 이제 성가대 끝났으니까 옷좀 벗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벗어도 돼요.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우니까 어저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몸이 어제 축 늘어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흘러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쳐가는 게 미국의 목사님들이 전화 왔던 게 생각이 나요. 오늘 너무 춥고 눈이 너무 와서 교인들 오지 말랬대. 자기 교회만 오게 다른 교회들이 있대. 더운 날은 거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전에 미국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하루에 180명인가 뭐 이렇게 죽는 날이 있어요.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주간에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시원하게 집에서 계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덥구나. 근데 나는 그 생각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가야 되겠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주님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덥지만 또 추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가대 저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니까 가운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 더워 죽겠는데 가운 입은 거 보니까 더 더워.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가 지 잘났다고 하는 게 자화자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요, 남이 나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 무슨 큰 미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재물의 복도 많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늘어나는 것이 순리적인 방법대로 늘어나야 돼요. 그냥 어거지로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하고 무리한 수로다가 부정 부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재산이 팍팍 늘어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 봄이 되면은 우리 집에 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좁쌀을 갖다가 놓으면요, 좁쌀을 갖다 놓으면은 이 새가요, 아침에 쫙 몰려옵니다. 그럼 다 먹고 가요. 그럼 한 번 더 놔줘요. 그러면 다른 놈들이 와서 또 먹고 가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이렇게 놔줘요. 근데 낮에도 한 번 나왔어요. 이 참새들도요, 참새가 요만하잖아요. 쬐끄만한 게요, 날라와가지고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후다닥 튀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뺑뺑 돕니다. 그냥 봐서 바로 덮치면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새 먹이를 먹으려고 넣어놓잖아요. 그럼 바로 오질 않아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새가 와서 제일 가에서부터 먹는 거예요. 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 한 몇 개 정도 먹고 후다닥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가에부터 먹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 위에 가운데는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냥 덮치질 않아요. 이것이 참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보면은요, 제가 자랄 때는 어땠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자랄 때 무서운 게 뭐지? 내가 막 울고 막 그러면, 애들이 울고 그러면 우리 부모가 뭐라 그러죠? 이 새끼야 호랑이 와. 호랑이 온다 그러면 또 움찔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온다 그래? 순서 온다 그러면 망태기 할아버지 온다. 망태기 할아버지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호랑이나 이런 짐승 무서운 것을 비유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이에요. 요즘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이걸 이대로 살아가지고 내 수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하나 사야 되겠대. 지팡이도 쫙 피면은 칼이 나오는 지팡이. 그래가지고 쫙 가다가 젊은 놈들이 나를 덮치려고 그러면 쫙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만큼 살았좀 많이 살았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이 음식 먹을 적에 팍 먹잖아요. 우리 집에 모리를 보면요, 이게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우리 모리 먹는 거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모리가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먹는 걸 뭐라고 해요? 개걸스럽게 먹고 돼지 새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먹는 것보다 더 추잡하고 더럽게 먹는 것. 응? 그 아이가 먹는, 돼지가 먹는 것보다 더 추잡하게 먹는 것에서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탐욕이 말도 못해요. 모리처럼 앞에 있는 거 배가 고프니까 그거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 것이. 탐욕스럽고 음흉하고 간악하고, 이거 모조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돼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부를 누리면서 행복을 쌓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노력한 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가 노력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를 창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것,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껏 채웠는데 어느 날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 가운데도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워 죽겠죠? 더워서 힘들 적에 우리가 진짜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경지가 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또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에 동네 시장에 가면은요, 참 이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응? 이 동네 시골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줘요. 근데 우리 동네에 매일같이 이렇게 고기 사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던 할머니가 있어요. 고기도 옛날에는 이어서 팔았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고기 사세요, 고기 사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고기 반금만 주세요 그러면 내려놓고 저울로 달아요. 저울 요런 데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매달 가지고 추에다 놓고 반금 한 걸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고기를 조금 사다가 조금씩 팔다 보니까 넉넉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 가면은요, 모든 게 넉넉해요. 뭐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박으로도 싹 깎아서 주더라고요. 아니, 김포 장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터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자주 가보지만 가면은요, 그냥 됐어요 이거면 돼요. 사기 싫으면 가요. 그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도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 하면서 대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고 거기다가 손 한 번 잡아가지고 또 흠뻑 줘.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흠뻑 올렸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흠뻑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는 거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다 흘러내릴 거예요. 어쨌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왠지 모르게 시장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인심 좋고 그랬던 것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36절하고 37절의 말씀을 갖다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자, 여기 이 말씀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자비로운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뭐예요?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자신만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비판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욕구불만이거나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 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 뭐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칭찬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입만 벌리면은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이 칭찬받을, 내 자신이 칭찬받을 일이 많아요. 또 두 번째는 늘 남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한다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있어서 부드러운 게 몰라요. 그런 사람. 세 번째는요 인격이 편안해요. 왠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우리가 다 믿어도 될 것, 거기 안에 푹 빠져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또 소식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더울 때, 추울 때 소식이 무슨 소식이 많이 오죠? 장례 났습니다. 어저께도 장례 났다고 그냥 막 시끄럽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도 못해요. 무슨 문자가 오냐? 누가 돌아가셨대. 근데 우리 교단에 보면은 신문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응? 그 신문들이 있는데 그 신문들 보면 그러니까 뭐라 하지? 유튜브 작은 소신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도 나도 통지를 하는 거야. 지 부모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띵콩 띵 카톡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갔냐면요. 오정현 목사님 있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가 89세로 세상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신문에 카톡 그래도 부고야.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오정현 목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부고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오정원 목사인데 오정원 목사가 지금 부총회장이에요. 9월 한 달 있으면 그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부총회. 아들이 넷이라고. 가야 제일교회에 응? 원로 목사인 아무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오래는 거예요.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장례를 한대요. 아니 내가 뭘 물어봤냐. 근데 장례식 갈 때마다 보면은요 뭐가 보이죠?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면은 화환도 보이지만 입구에 사진이 보이잖아요. 고인의 사진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딱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겠지.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을 텐데 나오면서 생각을 해요. 혼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태빈이한테 인사하고 또 내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놈 잘 갔다. 시원하게 생각을 한다. 아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평소에 인간관계가요 세상 떠나보면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남을 사랑하면서 남의 장점을 많이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좀 그렇게 저기 영원 사진 영정이 내가 자리에 쪽에는 그렇게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 같아서는요 글쎄 누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랍비의 이름은 힐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율법주의자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비난하기 위해서 왔나. 자기가 뭐 하여간 시비 걸라고 왔는지 자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발을 들고 서 있을 테니까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간략하게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 힐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한 발 서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힐렌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응? 네가 하기 싫은 거 남도 싫어한다 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응? 알렉산더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데 왜 남한테 뭘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결단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내 곁을 다 떠나가요. 응? 내가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떠들어대면 내 사람은 다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오늘 더운데 다른 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나 오늘 걱정했어요. 교인들이 오늘은 몇 분 안 오실 것 같다. 많이 와야 코로나처럼 한 15명 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올여름 들어서 오늘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응?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내 자식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내 부모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은근히 다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활하냐. 저 사람이 헌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서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직장의 관계는 어떻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걸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부드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하고 까칠한 남자하고 어떤 남자가 좋아요? 권사님 이권사님 부드러운 사람.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한번 물어봐봐. 부드러운 여자, 까칠한 여자, 똑똑하고 까칠한 여자 누가 좋아요? 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요 부드러운 여자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더운데 까칠하게 굴지 말고 좀 부드럽고 여유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7절 말씀 끝절을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면은 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받아요. 아니, 이건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한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줬으면 한나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구체적인 것. 제가 주례를 쓰면은요, 꼭 중간에 얘기하는 것이죠. 용서. 꼭 얘기하죠. 창문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의 창문이 있어야 된다. 이 창문을 열어놓은 가정이 잘 통한다 했습니다. 그 창문, 두 창문이 뭐냐면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창문,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창문.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첫째는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 교섭하러 나갔어요. 근데 교섭하러 나갔는데 내 분에 넘친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확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질러버리고 오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상처 입어가지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하고 합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머리 숙이고 죽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 형이 그랬는데 하면서 싸운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위기가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내 주위에서 아픈 삶을 살았어요. 네?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누가 교섭할 사람이 없어요. 저쪽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나가서 내가 합의를 보러 나갔어요. 합의를 보러 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당신 누구냐고. 우리 형님이에요. 나한테 형님 없어요. 형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 그러면 똑같이 서 있어. 나가서 서 있어. 내가 너를 그냥 여기서 깔아버려. 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포경찰서 지하 다방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자기 동생에 대해 그냥 손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아니 귀셔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나한테 그냥 막 자기에 있는 감정을 막 다 쏟아넣는데요. 옛날에 다방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요, 온 세상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나 혼자 쪽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주여, 주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천대를 당했는데 내가 나 같은 거 하나 이까짓 거 문제가 뭐냐. 얻어 터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방에서 3번인가 4번 만났어요. 4번 다 그 꼬라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머리 그 사람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머리 숙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의서를 쉽게 써주는 거예요. 써줬죠. 너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이렇게 망신당하면서도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도 3번인가 4번 만에 써주더라. 야, 그걸 갖다 내니까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자,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 준 마음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릴 줄 잘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거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까지 해줍니다.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은 공산당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다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를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어디에서 옵니까? 용서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해. 내가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내가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 나하고 감정에 쌓이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온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 세 번째는요, 후히 되어 누리고 주십니다. 눌러주시는데, 이 눌러주시는 놀라운 역사는요, 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가는 거 있지만은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음식물을 섭취하면은요, 음식물의 영양 공급을 받으면요, 그 공급받은 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쓱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물이 터졌어요.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물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송사고. 바로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요, 적당하게 들어왔다가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분비하지 못하면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주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자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가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지다 보면은 내가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면은 어떡합니까? 새로운 것이 또 공급되잖아요. 공급되는 대로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요,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요, 철분이 모자라서 돌아가시는 분들. 인간의 몸은요, 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철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철분이 많은 사람들은요, 철분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갑자기 가다가 막 하면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철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철분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심장 발작증이 일어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들어갔으면요, 나와야 된다고 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게 주는 거예요? 자기 걸 계속해서 불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황제가 그랬어요. 야, 나중에 내가 떠날 적에 내 관 속에 반드시 손을 내밀어 다오 했습니다. 관 뚜껑을, 관
옆으로 해서 손을 내밀어 놨어요. 그건 뭡니까? 황제지만 내가 가는데 내 가는 길은 빈손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부드럽게 살면서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있을 적에 서로 상처받고 있고 또 아픈 싸움이 있었을 적에 내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면서 우리가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후이되어 어떻게? 누러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연세가 많으셔요. 다른 교회는 요즘은 교인들이 연세가 많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저거 그래요. 아니 많이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많이 먹습니다 하면서 먹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몇 배 먹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흔성은 많이 들어갑니다. 흔성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까. 흔성. 옛날에 가마떼기가 있어. 가마가 있는데 거기다 쌀을 붓어. 그 쌀은요, 뻣뻣하면 그 가마가 뻣뻣한 것은요, 쌀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요, 이 흔성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리저리 인생이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 흔들리면서도 아직도 가죽과 같이 뻣뻣하게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야. 부드러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흔성이 될 적에 누군가 나에게 계속 와서 아픔도 얘기하고 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할 적에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바다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사람, 이것이 흔섬의 특징이에요. 사실 흔섬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흔섬은 아름답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무언가 그리고 정말 넘치도록 해요. 흔섬하고 나중에 새섬하고 세면요, 흔섬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내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부드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부드러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